끼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박수치며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처음부터 한번 노래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 한번 노래해볼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 함께 하시 우리 주님께 우리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오직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노래 불렀던 것처럼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지 않으며 나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을 지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아버지의 보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간을 건강하게 나갈 수 있는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힘을 가지고 나가시는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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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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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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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이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이 시간 왕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가게 해주시고 온전히 왕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잘 담대하게 잘 전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 이어있을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있는 그냥 흘러가는 그 여러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왕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왕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의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연약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매일 아침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 힘든 상황이 나아지고 또 살만하다 싶어지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마치 자신이 힘든 상황을 해결한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심해지다 보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자신이 침범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몇 번 참으시다가 교만해진 사람이 정신을 차리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시는데요. 하나님께 혼난 사람들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50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와 온 인류를 향한 그 역사가 주된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어서 12장부터 50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그의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같이 한 사람과 그의 민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시나이 평지에 모여 동일한 언어를 말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인데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서는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을 당시에 족보가 두 계열로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벨렉의 후손들과 욕단의 후손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벨렉의 후손은 셈의 족보에서 나와가지고 여인의 후손인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욕단의 후손은 뱀의 후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본문 바벨탑 사건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누어지는 역사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뱀의 후손들이 행하는 인간 타락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호되게 심판을 받지만 시간이 흐르자 다시금 그들 마음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갑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서 사람들은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나이 평지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들에게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시나이 평지에 정착해 버린 것입니다. 시나이 평지는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니무롯이라는 사람과 연결이 되는데요. 니무롯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이자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벨 탑을 쌓고자 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와 함께 탑을 쌓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탑을 쌓을 때 역할을 나누고 서로 협력해서 힘을 모아야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텐데요. 위에서 작업하던 사람이 벽돌을 달라고 하는데 물을 주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데 진흙을 주게 되면은 일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그 당시에 탑을 쌓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건축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돌 대신에 구운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나이 평지의 특성이 어떤가 하면은 돌을 구하기는 어렵지만 흙이 많은 곳이어서 흙을 구워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한 곳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된 말과 높은 수준의 건축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행위는 단순히 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성과 탑을 지으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려고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이름을 떨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자신들이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교만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행하는 일을 보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의 공통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을 이룬 것으로 판단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그대로 계속 두었다가는 하나님께서 이후에는 막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서로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는데요. 수많은 언어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지금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 첫 관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이 원래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과정인데요. 사람들 중에서는 신학을 배우고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대학원에 이렇게 입학하자마자 그 언어를 배우는 일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나 그 사람들 중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간혹 가다가 한두 명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어로 수업을 따라가기도 쉽지가 않은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성경의 원어까지 배워야 하는 상황이어서 참으로 이제 공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상이 한 언어로만 공통적으로 사용한다면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을 것인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이 한 언어를 썼을 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스스로 뭔가 그들끼리 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해지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마음대로 서로 힘을 합쳐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성과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서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성과 탑을 쌓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나이 평지에서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나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이 사건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시지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땅을 이제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바벨성과 탑을 쌓은 사람들도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의미에서 흩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주의 의미로 흩어지는 벌을 내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9절에서는 그들이 짓고 있던 성과 탑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벨이라는 이 단어는 본문의 주제를 잘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벨은 혼잡하다는 뜻의 그 히브리어 단어와 유사한 발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바벨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성과 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은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인 방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쓰인 방언은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방언은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바벨성과 탑 사건과는 반대로 방언을 사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하게 됩니다. 바벨성과 탑 사건에서 분리되었던 언어가 오순절날 임한 방언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방언이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방언을 회복의 표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을 때 여러 지역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결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성과 탑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터를 어디에 세우는 게 중요한지를 이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벨성과 탑을 쌓는 것 같은 극적인 그런 상황을 연출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 모든 시간들은 그저 우리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구축하는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부터 초등 2부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초등 2부 친구들을 전체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간식과 선물들을 준비해서 학생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신방을 하게 되는데요. 또 같이 가는 선생님들과 조를 이루어서 각 반 학생들을 신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와 조를 이루는 선생님과 학생들을 만나러 갈 때 또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은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학생들 중에 시간이 맞지 않아 가지고 주중에 학생들을 만나러 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선생님과 또 스케줄이 맞춰 가지고 학생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선생님과 또 이동하던 과정에서 이제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선생님은 할 일이 많으셔가지고 시간을 10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사람들과 약속을 잡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수요일이었는데 또 이렇게 약속을 잡기가 또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선생님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선생님께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선생님 정말 열심히 사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선생님께서 저에게 대답했던 그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은 저에게 대답하시기를, 전도사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님이 없으면, 저의 인생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저에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이 말이 저에게 참으로 공감이 되었던 말인데요. 제가 신대원을 이제 다니다 보니까 주중에는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해야 해서 분주한 나날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또 한 학기가 지나가고 또 1년이 또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지내는 시간 속에 저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주관하시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바쁜 와중에 저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 마음속에 있는 분주하고 여유가 없던 그 마음을 잠재워 주시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로 인해서 바쁘고 그리고 치열하게 지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터를 하나님께 견고히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잘 될 때나 또 힘들 때나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고백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 성과 탑 사건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나이 평지에 정착한 사람들은 온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였는데요. 그들이 그 시나이 평지에 정착한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성과 또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반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또 지켜보시다가 그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직접 강림하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앞서 창세기 10장 25절에서 세상이 나뉠 때에 두 후손인 벨렉과 욕단의 후손, 즉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 성과 탑을 쌓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을 끝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12장에서 여인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완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바벨성과 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죄에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부모님 중에서 자녀의 죄를 꾸짖고 혼내더라도 자녀가 진심으로 부모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그 자녀를 용서해 주지 않고 또 원래 누리던 것을 회복시켜 주지 않는 부모님들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 끝까지 나라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강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 속에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벨성과 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를 쌓고 계속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를 쌓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교만하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나이 평지에 정착한 사람들을 흩으시면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고 또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회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즉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짓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회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020년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으로 성숙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이 예배 자리에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모아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가 함께 마음으로 모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제자를 양육하는 교육적 교회, 성경적 직분이 회복되는 교회, 세상으로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0년은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으로 성숙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는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성삼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리며 주의 영광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 영역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나타난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상담사역과 하나님의 학업의 진로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인내하며 주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와 초등 1, 2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국내 협력교회와 국외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 기도회와 목요 전도회와 그리고 내년에 시작될 텔레복음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의 주의 복음과 믿음을 전수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각 부서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중등부와 초등 1, 2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등부를 섬기는 담당 교육자와 아버지 하나님 부장집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교사들이 맡겨진 직분을 아버지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중등부가 모이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중등부가 굳건한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등 1부와 초등 2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담당하는 교육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부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육의 간절함과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등 1부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초등 1부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초등 2부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토요 모임을 통해 아이들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앞으로의 일에 있어 너무나 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이 아니라 또한 아버지 하나의 거쳐야 되는 관문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실하게 잘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수험을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학을 준비하며 각자의 미래를 준비해가며 각자의 미래 가운데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발견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는 국내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국외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기도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배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권리가 말씀의 진리가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지며 바르게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요전도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요전도를 통해 지역사회가 복음 가운데 전파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텔레복음 전도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텔레복음이 구성되고 활성화되어 효과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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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목자 훈련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와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목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주의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작은 목자 훈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모임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며 주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작은 목자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마다 말씀과 회개를 통한 갱신되며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복무와 유학 중인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집을 떠나 여러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도우심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가 오직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